오늘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악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악해졌을까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세바를 범한 바세바를 간음하게 된 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세바를 범한 이 다윗이 아주 그 남편인 우리아를 끔찍하게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한번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잠깐 보면은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시 이제 새봄이 들어와서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왕들이 이제 전쟁을 출동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니, 그러니까 다윗이 보냈으니까 다윗은 갔다는 얘기,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라빠 전투, 라빠 성을 이제 라빠 성은 이 굉장히 중요한 요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빠 성을 점령을 해야 돼. 그 점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쪽이 라빠 성의 현재 자기들 주인인 암몬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라빠 성을 지키려고 하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제 현재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전쟁터의 상황,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러던 차에 이제 우연히 다윗이 밤에 저녁에 이제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쉼이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데려오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부정을 깨끗게 하고 그와 더불어 동침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시간이 지났겠죠. 뭐 임신 이렇게 동침하자마자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기별이 오지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그 여인이, 바세바가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왕국에 거닐다가 다윗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의 그 가옥 구조, 집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우리 그 2층 주방 앞에 보면은 베들레헴 이렇게 사진으로 붙여놨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집들의 구조가 타닥타닥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궁 근처에 얼마든지 그 주변에 여러 집들이 있을 수가 있죠. 청와대 근방에도 얼마든지 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성 구조가 아니거든요. 집이 성 구조가 아니라 울타리 구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청와대나 어떤 왕들이 있었던 것은 옛날 경회로나, 그죠? 이렇게 지금 청와대나 보면은 울타리 구조지, 성을 높이 쌓아서 이렇게 막 화살 쏘고 기어올라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성 구조입니다. 성 구조. 그래서 이제 성이 높은 곳에서 봐야지만 멀리 있는 적이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파수꾼들이 이렇게 지키고 감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아마 이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거닐었겠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그 데려오게 해서 결국은 이제 동침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별일이 없었다면 별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임신하게 됐다는 소식을 기별을 듣지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그래도 성군이고, 다윗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정말 인정한 의인 가운데서 한 사람인데 어째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이에요. 신적 어떤 존재로 다윗이 어떤 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마 약간 긴장성이 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장에 보면은 10장에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했는데, 암몬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1차 전쟁은 무조건 승리, 2차 전쟁은 소박이라는 군사령관마저 죽이고, 이미 전쟁의 큰 타이틀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큰 전쟁, 그러니까 기선제압이 된 거죠. 그리고 라빠성에 지금 현재 이 라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보내어서 이제
이 진을 라파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니까 쉽게 말해서 동안의 지와 같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언젠가는 성문이 열리고 그 성을 함락하게 되는, 이제 어쩌면은 이미 승리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런 약간 어떤 한가한 약간 이제 텀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전쟁통에 그렇죠. 약간 이제 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 가는 중에 이 우리아의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와서 취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전쟁에 나면 내가 올라가니까 말리까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각별한 교제를 했던 관계였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이 사건이 딱 개입이 딱 개mol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전혀 여기 11장에 보면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교제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내가 주만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니까요. 없고 이제 다윗이 그 범죄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구나 무릎 꿇고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머리를 굴리는데, 다윗의 머리가 기가 막혀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정도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은 이거는 완전 범죄거든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옛날 그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고증으로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은 것 마냥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드러난다는 것,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누명 쓰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해명할 수 없는 묘한 문제가 나타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불을 갖다가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범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서초동 그 고가 있죠. 고가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고속도로 터미널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육교인데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방심은 금물, 다 왔다고 안심 말고 끝까지 안전 운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써 있더구만요. 사람이 거의 다 왔으면 긴장 마음을 아이고 이제 다 왔구나 하다 보면은 방심하다 보면 여차하면은 그냥 졸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치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 운행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주변에 국력 없고 여자들이 없어서 이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콩깍지 확 뒤집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늘 바쁘게 긴장 속에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늘 한가하게 살아도 이것도 문제겠죠. 사람이 가끔씩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쉬기도 하고 또 쉬다가 또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오르락 내리면서 약간 어떤 삶의 굴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죄를 짓기도 어려울 정도로 죄를 짓기도 지을 시간도 내기도 어려운 그 바쁜 시간, 그것이 어쩌면 때로는 복일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바쁘면 죄 질 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가하면 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다윗을 보면서 다윗 못됐다, 다윗이 이럴 수, 이게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좀 한가하면은 사람이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바람이라 씌워갈까 이러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람만 씌우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세바를 결국은 간음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집의 어떤 구조를, 성의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평균 기온이 33도라는 거예요. 평균 기온이 여러분 33도면 우리나라 한여름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방은 우리나라는 약간 좀 건조한 33도인데 그래서 땀이 나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불쾌하지는 않잖아요. 가끔씩 그 날씨가 비 오기 전에 후텁지근한 그 기분 나쁜 날씨 있죠. 그 날씨가 그쪽에는 늘 그래.
그러니까 막 찝찝하고 막 땀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낮에 너무 덥고 이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낮에는 좀 집에서 쉬고 또 저녁에 또 이제 밥 먹고 선선한 바람에 이제 쉬고 뭐 저녁 되면 목욕하고 씻고 방 청소하고 보통 일상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세바를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은 바세바를 간음해서 이 간음한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 대한 뭐 보상을 한다든가 이 왕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한 계략이 아주 악하게 나옵니다. 오늘 분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6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감추려고 이제 잉태한 바세바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 쓴 그 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 이게 전방에 지금 현재 모압하고 저게 암몬 족속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라빠성 탈환을 위해서 지금 전투하고 변방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전령을 급히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로 보내라. 즉시 빨리 호출해라.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우리야가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 이제 경황을 물었겠죠. 이것은 그냥 뒤에 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양념으로 소스로 밑밥으로 던져 넣는 말이죠.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야를 위해서 잔치를 하죠. 왕의 음식을 쫙 차려가지고 다윗이 이제 우리야를 집에 보냈죠. 그리고 왕의 음식, 무슨 음식? 왕의 음식이 뭐예요? 왕국에서 먹는 왕의 음식을 살의 진미를 차려서 쫙 보냈겠죠. 다윗의 생각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처럼 이렇게 집에 갔으니까 아내와 동침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해오지 않겠나. 참 편하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좀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잉태한 것을 임신한 것을 자연스럽게 감추게 이런 계략을 1차적인 계략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 우리야가 다윗의 계획대로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아내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11절에 보니까 우리야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계략대라니까 다윗이 불렀죠. 그래서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굳게 맹세하나이다 하고 맹세한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면 우리야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야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우리 지금 사무엘을 보고 있죠. 2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37명이 나옵니다. 그 아무개 누구 이렇게 쫙 이름이 그 어떤 지파서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쫙 나오는 출신서부터 이름이 장군 이름이 딱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야라 나옵니다. 37명의 용사 가운데. 그런데 햇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들어갔을 때 햇사람이 햇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 햇이에요. 그래서 이 햇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집안에서 우리는 햇족속이다 부족이다 이렇게 명할 때는 그 햇이라는 사람이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햇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수 토종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햇사람 우리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다윗의 신복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로 전쟁을 잘하고 용맹한 용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1차적으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보냄을 받은 이제 요압이 이제 우리야를 보냈죠. 그래서 집에 보내서 편히 좀 쉬어라. 고생 많았으니까. 내가 듣기로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듣기로는 그대가 정말 전쟁에서 혁혁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줘서 군사들에게 사기를 충족시키고 우리 군에 있어서 아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유익이 크니까 쉽게 말해서 특별 포상 휴가를 내린 거지요. 계략이 숨긴 특별 포상 휴가. 그리고 집에 보낸 다음에 왕의 산의 진미를 보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햇사람 우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근방에, 근방에서 노숙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부르죠.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지금 11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다윗이 그냥 아웃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옆에 블레셋이나 이 요단강 건너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래 블레셋 아말렉이나 위에 암몬이나 이 아말렉 암몬이나 그다음에 이 모압 같은 이런 사람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사람 우리야,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야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제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차적인 실패로 말미암아서 2차적인 시도를 하죠. 13절에 보니까 술을 먹입니다.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을 먹여도 집에 안 간 거예요. 술을 먹었으면 술 기운에 아이고 집에나 가야 되겠다, 마누라 보고 싶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안 갔고 자기 군사들과 병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이에 다윗이 안 되겠다 하고 결국은 이제 편지를 쓰지요. 편지를 써서 쭉 내용을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야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봤다면은 오히려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우리야에 의해서 단칼에 베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충성스럽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지요. 편지를 펴본 요압 장군이 펴보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우리야 같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요압은 이 군체제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거든요. 군대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최소한 신복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순종하지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온 그 편지를 부여잡고 이제 전쟁 중에 라빠성에 가까이 가가지고 군사와 함께 일부를 데리고 이게 이제 우리야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죠. 와 가가지고 막 화살 쏘고 막 이렇게 할 때 싹 다 빠져요. 우리야를 제일 앞에 세워놓고 싹 다 빠져버려요. 결국은 우리야가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령에게 붙여서 다윗에게 편지를 써서 전령에게 붙여서 급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지요.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기 위한 계략인데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참 멋지게 시나리오가 지금 꾸며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17절 하반절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그리고 21절 하반절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편지를 받아들고 보고받은 다윗이 왕의 헷 족속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기별을 하죠. 그리고 전령이 와서 죽었나이다 24절. 그랬더니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편지를 가져온 전령에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주도 면밀한 이 일을 쥐도 새도 모르는 이 일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는 완전 범죄죠.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난 주일 설교와 연결하면은
불통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죄악이, 이 악이 결국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이제 담을 쌓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의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이게 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하나를 감추려면은 죄 10개가 그것을 해명해서 10개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 10개를 커버하려면은 또 하나의 10개니까 100개가 커버되는 거죠. 몇 달이만 건너가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죄는 끊임없는 마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망가면은 끊임없이 미사일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죽음. 성경에서는 죽음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단절, 불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이 마음이 된 다윗, 성령의 감각을 잃어버린 다윗이 이제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래 범함에 있어서 더 집요하게 아주 머리가 프로페셔널하게 굴러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그 충성심에 반해서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변함없이 충성하고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기 어떤 그 사명을 직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윗은 적이 아니라 지금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편단이에요. 왜 우리아를 왜 죽이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측근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심정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그제는 칭칭나네. 누가 알랴? 그리고 왕이 했으니까 누가 감히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왕 앞에 왕이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악한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우리야 남의 아내 범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미 요압을 포함한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죠. 늘 이렇게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안정되게 잘 치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오히려 동탕 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온전치 못하면 변방이라는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냐 이거죠.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윗이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 왕궁의 식물, 음식, 2차적으로 술 먹이고 3차적으로 편지까지,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이것은 2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분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잡히고 그에게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쓴 거지 다윗 자체로는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화끈파거든요. 뭐 하면은 그냥 팍팍 즉시하는데 다윗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굴러가면서 악을 행하였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시편 32편, 시편 50편, 뭐 기타 여러 군데 이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어떤 죄 문제를 저울로 달아본다면은 베드로는 아주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거든요. 가룟유다는 저주하고 맹세는 하지 않았어요. 돈 주고 팔아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닭울음소리 할 때 철저하게 잡아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전설에 의하면은 다윗은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했다 그러고, 한 번 회개가 아니라 눈물로 했다 그러고,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하지만 이 다윗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다윗이 뭐 그럴 수가 있겠지,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같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이건 전쟁의 전면전에 벌려 칭칭 전쟁하다 이래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만 딱 죽으면 전쟁이 좀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더불어서 몇 사람이 같이 죽게 만든 거예요. 요압은 이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는데 이 몇 사람의 생명, 우리아도 죽고 몇 사람도 죽고 그렇잖아요. 이 바세바도 나중에 아들을 낳았지만 나중에 그 아들도 죽고, 결국은 죄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결국은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것인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거 이런 죄 안 지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죄는 종류가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다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다가올 때는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자기 형편과 조건에 맞게 다가온다니까. 그 눈높이를 딱 해서 기가 막히게 코드를 맞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성령으로, 영성으로, 말씀으로 탁 걸름하게 커피가 우리 탁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걸르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핵폭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찾아오고, 그토록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죄가 탁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큰 얼음 있잖아요. 얼음 깨트릴 때, 얼음을 깰 때 뭐 톱으로도 윙 하겠지만 정을 딱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잘리면은 정을 탁 몇 군데다 주고 땅 때리면 쫙 나가는 거 아시죠? 딱 결정적인 순간 딱 때리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정을 맞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온판이 완벽하게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래요. 자꾸 허용하면은 결국은 얘가 자정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그 사막 땅에 낙타를 모는 이 상인이 저녁에 너무 추우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처음에 머리를 넣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추워서 그런데 머리라도 좀 이렇게 좀 넣어서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인이 허락을 하죠. 그 있다가 보니까 머리가 따뜻하니까 조금 앞발이라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앞발이라도 좀 넣겠다고. 조금 이따 또 얘기하죠.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또 추우니까 뒷다리도 앞다리 들어왔네. 뒷다리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뒷다리 들어오면 몸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들어왔어요. 그 텐트가 좁은 거야. 그랬더니 주인님 좀 나가주세요. 텐트가 좁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은 낙타하고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고 굴러온 돌이 막힌 돌을 이제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게 각도가 처음에는 별 각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각도인데 이미 마음에서 빗나가면 각도가 이미 유격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막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죄를 안 범하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범한 뒤에 처리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은 행동을 했네요 하면서 회개하고 또 바로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묵인하고 또 자꾸 이렇게 허용을 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억어해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불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제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하려도 안 됩니다. 이미 딱 기울어져 버리면은 가속도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미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빛 앞에는
먼지도 이렇게 먼지가 이랬던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캄캄한 밤에는 이불을 털어도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낮에 해가 뜰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걸어가도 먼지가 나고, 그렇죠. 이불 털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빛 앞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도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의를 지킬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